2584회 견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비취사, 두두비취사 주역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다음 열애지, 화엄경에서 발췌된 내용.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이것은 노자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52장 24절,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두두비취사, 이게 사실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왜 한자와 한글이 같이 써져 있는지, 물론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뭐 한자로만 써져 있으면 사실 그 한자를 잘 한자에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글로 썼다고 하더라도 이 한글 자체를 읽더라도 사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한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이족이 만든 글자이고, 그다음에 한글은 이제 우리 민족이 만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한자도 한글도 우리 민족이 만든 글자인데, 이것이 한 세트로 읽혀지거나 보여지거나 하지 않으면 그 100% 완성된 그 의미로서, 그러니까 이 한자를, 이 한글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 내용으로 전해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52장 24절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레미야하고 로마서 읽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한자도 한글도 우리 민족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 민족이 만든 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자만 쓴다고 해서 또는 한글만 쓴다고 해서 완전한 글자를 만든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사 표시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자와 한글은 항상 세트로서 의미를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보고 듣는 것 이외에 진리가 따로 없다.
그 이런 말씀들을 이제 그 선생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과도 사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다는 것은 이 한자가 사실은 그 그림으로 그 어떤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한자를 보면 어떤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그 그림을 볼 수 있다. 본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림을 본다라는 의미에서 보는 것, 그러니까 한자를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듣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음인 거죠. 소리 내서 읽는 음. 그러니까 이 두자를 읽을 때는 우리들이 그 두라고 읽죠. 두라고 읽는데 이 듣는 것, 그러니까 보고, 이 위에 한자는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했을 때는 이제 두는 이제 듣는 것이고, 이 보고 듣는 것 이외에 진리가 따로 없다. 그 이야기는 이 한자와 한글을 만든 사람의 그 의도, 의중을 아는 것 자체가 진리다. 그 진리가 뭐 그 굉장히 그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저희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한자어가 사실은 대부분 그 동반되어 있는 한자어들이 많이 그 일상 그 용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로서 한자를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 그 자체, 그 한자를 보고 그 한자의 음의 음가라고 하죠. 음을 듣는 것. 그 이외에 그 다른 진리가 없다. 이건 뭐 어떻게 그 말씀드려야 되냐면 그 사실 지금껏 여태껏 사람들이 뭐 한자는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 완전히 다른 글자, 그 다음에 한글은 우리 민족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한자와 한글이 전혀 다른 그 글자라고 뭐 생각해 오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최근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이족이 만든 것이 한자로서 그 뭐 일반적인 그 정설로 그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이제 한글도 이제 우리 민족이 만든 그런 글자. 그러나 이제 이 한자가 발견된 때가 이제 은나라 시대의 그 수도였었던 지역에서 그 한자가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만, 그것이 그 은나라 사람들이 그 한자를 그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으리라고 이제 추측되는 그 내용들이 뭐 그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때 한자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한글도 같이 쓰여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글과 유사한 내용의 그 음가가 그 한자를 쓰면서 함께 읽혀지는 그 글이 있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은나라든 이제 그 중국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동이족이 만든 그 글자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 의견입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학설도 그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정설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이 우리 민족이 만든 한자는 음이 있었다. 이 한자를 보면 그 글자라기보다 이제 그림으로 표현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뜻이 있는 것이고, 한자를 보는 순간 뜻이 있는 것이고, 한자를 듣는 순간 그 또 다른 의미의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자와 한글을 동시에 보고 듣는 것, 그것 자체로서 사실은 그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그 뭐 오늘 뭐 그 1시간 이내에 뭐 끝낼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어떤 말이라도 이제 그 한자를 보실 때 그 깊게
그 한자의 그 그림, 한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음가를 읽었을 때 그것이 하나의 그 동일선상의 형태가 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트로서 그 사람에게 그 전달되는,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가 전달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소리가 전달되는.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많이 또 그 회자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달월자가 있습니다. 달월자. 근데 우리들이 달월자를 쓰고 그 월자를 쓰고 그 뜻이 이제 달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한자를 쓸 때 그 한자를 보면은 이제 달 모양을 그려놓은 것인데, 달 모양. 그 달 모양이 뭐 여러 가지 그 초승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둥근 보름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달 모양을 그린 그 그림이 한자이고, 읽을 때는 월이라고 했는데 그 월이 그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 하나의 그 한자 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그 진리를 깨우칠 수가 있는 것, 그 경지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열애지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열애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애의 입장. 열애지라고 하는 것이 열애의 입장. 근데 그 우리나라 그 한글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이 한자, 지자로 읽혀집니다만 이 지자로 읽혀지는 그 음가의 그 지라고 표현되는, 지라고 읽혀지는 모든 한자들 보면 사실 그 회통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 거의 대부분 같은 유사한 그 표현의 그 한자, 그러니까 한자의 모양은 다르지만 음가가 지로 읽혀지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한글의 비밀일 수도 있고 한자의 비밀일 수도 있고, 네, 글자를 만든 사람의 그 혼이 담겨진 내용이라고도 그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땅지자로 뭐 쓰여져 있습니다만, 그 이것은 뭐 열애의 그 깨달음, 아는 열애의 그 깨달음의 그 지혜의 지자라든지 아니면 그 안다라고 할 때의 그 지자, 그 다음에 그 열애가 서 있는 곳, 열애의 입장,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열애지가 그 화엄경에서 나왔다고 저는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이 열애지라고 하는 열애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자와 한글을 세트로 그 보고 들었을 때 열의 입장이 된다. 부처의 입장이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자와 한글을 동시에 그 보면서 그 듣는 순간 바로 부처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그 살면서 일상 회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제 그 정확한 이제 뭐 통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70% 정도는 우리나라 한글에 이제 한자어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자어로 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한자의 그 그림, 한자의 그림을 떠올려 보면 그 그림을 떠올리면서 그 한자를 그 소리내서 한자어로 읽는 그 음가를 듣는 순간 바로 그 깨침이 온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그 한자와 한글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달월자. 근데 한글을 그 월자라고 합니다만 이제 그 달월이라고 쓰고 이제 그 뜻은 달이고 그 음가는 월인데, 그 월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월담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월반한다, 그 넘어선다라는 그
그 월이 있습니다. 월. 그 월과 사실은 그 달월자의 월이 그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달 월자 하나를 쓰고 소리내서 읽는 순간 그 달 월자는 넘어선다라는 그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 월자를 만든 사람, 그 다음에 월이라고 하는 음가를 소리내서 읽을 수 있도록 어떤 그 한글을 만든 사람이 그 뜻이,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입장이다. 열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순간 이미 그 안에 열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진리가 보고 듣는 것 이외에 그 다른 데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순간 우린 열의 입장이 되고 이미 진리를 보고 듣는 입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좀 그 말이 장황되게 그 말씀을 드려서 그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려서 한자는 그 뭐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한글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만든, 우리 민족이 만든 것이고, 한자도 우리 민족이 만들었고 한글도 우리 민족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시대적으로 그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자가 만들어진 그 시점에, 이미 한자가 만들어진 그 시점에 한글도 같이 그 음가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미 볼 수 있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고, 그 한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읽는 순간, 듣는 순간이 되는 거죠. 음가라고 하면서 그 보고 듣는 순간이 존재하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그 열의 입장이 된다. 그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천지지시,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노자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름이 없는 것이 천지의 시작이고 이제 이름이 있게 되는 것이 이제 만물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 이름을 붙여지는 순간, 이름을 만드는 순간 그 만물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한자도 사실은 이제 그 어떤 한자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읽는 순간, 그러니까 그 만물이 사실은 그 만들어진 이름이 그 불리워지는 순간 사실 그게 이제 만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되고, 이제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름을 붙인다는 것 그 자체가 모든 만물의 어머니의 입장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무명천지지시, 그러니까 아무런 이름이 없는 그 무명이 그 천지의 시작이 되었다. 천지의 시작이 되었다. 그 무명이 천지의 시작이 되어서 유명이 만물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 세상이 그 창조되고 진행되고 있는 순간, 그 순간, 이 언어에 국한해서 보면 이 한자가 그려지고 한자가 읽혀지는 순간, 보고 듣는 순간 열의 입장이 된다. 이런 말씀하고도 사실 그 일맥상통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레미야 52장 그 24절은 그 시위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예레미야가 많이 이제 예레미야 그 성서가 많이 이제 그 소위 토마스 머튼 기법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많이 최근 추려지고 있는데, 그 시위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최근 현대의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열애들이 부처이든 깨달은 자들이 어떤 시위대를 형성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도 보여집니다만, 이것이 뭐 과장돼서 뭐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레미야의
성서 규절 특히 그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독 열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재 그 혼탁한 그 한국의 그 정치적 상황, 그 상황 자체가 그 시위대가 그 뜻하고 있는, 시위대가 그 한자로 표현하고 있는, 한자로 음가로서 얘기하는 것, 그 시위대가 어떤 것을 보고 소리내어서 소리치고 있는 모습, 그 자체가 사실은 그 열의 입장이요 또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시위대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위대들이 소위 그 외쳐서 부르짖는 그 소리 안에 그들이 구호로서 내뱉는 어떤 그 한자어 안에 그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고 그 부처의 그 입장이 담겨져 있는 그런 현 그 한국의 그 시국이라고 그 표현할 만한 것들이 그 많이 그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것은 그 김호호 선생님의 그 설교집에서 이제 그 발췌한 내용입니다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레미야 52장 그 24절에서 시위대들이 그 외치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어떤 율법에 저항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8절이 그 예레미야 52장 그 24절에 나오는 그 시위대들이 외치는 소리에 그 사랑이라고 답한 거죠. 그러니까 시위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시위를 막론하고 외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위대들이 이제 가만 보면 이제 그 어떤 그 글귀를 써서 나오죠. 예를 들어서 뭐 두두 비취사라든지 그 뭐 한자를 한글과 뭐 병행해서 나오는 경우도 뭐 가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어떤 글을 쓰고 외치죠. 그러니까 보게 하고 듣게 하죠. 보고 듣게 하죠. 그러니까 열의 입장을 보고 듣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예레미야 52장 24절의 시위대들이 하는 이야기고, 근데 이 시위대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이제 그 법률에 저항하는 그 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율법화되어서 사람의 그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는 이렇게 법이 그 같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법자를 자세히 보면 이제 물수변에 이제 갈 것자 물이 흘러가듯이, 물론 이제 법자의 그 옛날 법자를 보면 이제 물이 흘러간다라는 그 그림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그 정의와 공정을 표시하는 그런 뭐 그 내용들이 함께 뭐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만 어쨌든 그 모든 시위대들이 어떤 시위를 하든 간에 그들이 외치는 그 음가로서 외치고 그 전체적으로 글을 만들어서 아주 간략한 글귀로 그 만들어서 써서 들고 보여지는 것,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율법에 저항하는 거예요. 율법에 어떤 법률에 저항. 그 법이 그 뭐 법리상 맞는 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법이 되는 순간, 사실 율법이 되는 순간 사람의 그 자유의지하고는 조금 그 다른 의미로서 그 소위 그 압박되어지는 뭐 것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니까 법률에 집착하면 이제 율법에 집착하게 되면 사실은 이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그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모든 율법이 사실은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시위대들이 어떤 시위로 어떤 글을 쓰고 나와서 어떻게 소리를 지른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들이 특히 이제 견경회의 그 회원분들이나 이제 저는 그 깊게라기보다 잘 들어보고 잘 들어본다라는 그 표현이 제일 그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다만, 그들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나오는 그 시위대를 형성하면서 그 소리치는, 외치는, 보여주는 그 내용들을 사실은 그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든 아니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든 그런 그 선입관을 버리고 그 열애의 입장에서 지금 내가 보고 있구나, 내가 듣고 있구나, 그 진리, 보고 듣는 것 이외의 진리가 없으니 진리 그 자체와 마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열애의 입장에서 그 시위대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사실은 이제 한국의 그 시국하고도 그 연계된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시위대들 보면 이제 그 또 뭐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여든 야든 여의 입장에서 또는 야의 입장에서 어떤 시위대를 형성해서 무엇인가를 쓰고 나와서 소리치는 사람들을 봤을 경우에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 입장이 여의 입장에 쓰는 사람이라든지 야의 입장에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 소위 그 진영 논리라고도 하는데,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그 자체를 굉장히 그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그 경향이 갈수록 그 심해지고 있으나, 그 우리 견경회의 그 회원들은 열의 입장에서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있으니 진리와 마주하고 있구나, 보고 듣는 것 이외의 진리가 따로 없으니 그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기회가 그 만들어지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시위대를 형성하면서까지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그 보거나 들었을 경우에 진리가 이미 그 내 앞에 와 있구나, 그런 그 태도, 그런 열의 입장에서 시위대의 그 외침과 그 쓰여진 글귀들을 접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견경,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그 경전을 대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그 8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말씀이 사실은 그 오늘 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 두두 비취사, 그 사랑이 있으면 누군가가 왔을 때 누군가를 만나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은 그로부터 어떤 이익을 취한다든지 이익을 또 그 취하고 버린다라고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것은 열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당연히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모든 사람을 버리거나 취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동일하게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 진리로서 다가오는 그 진리 자체로 볼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오든 누가 오든 진리가 오는 것이라는 열의 입장,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명천지짓이 아무런 이름이 없는 것 자체가 천지의 시작이요, 그 누군가가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오기 시작했는지 그 자체를 보면은 사실은 그 뭐 나타남이라든지 그 알 수 없는 그 자체 무명이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자체가 내 앞에 나오는 순간, 내 앞에 나타나는 순간, 이름으로서 그 어떤 이름으로서 그 두두 사람들이 나타나는 순간, 앞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이 세상에서 3차원의 공간에 살면서 어떤 만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 시작되는, 그러니까 비록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는지는 모르는 그런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오직 그 사랑으로 대하면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이요. 그 다음에 그 주역에서 얘기하는 두두 빛지사 이 그 주역의 핵심이요. 그 다음에 열의 입장이요. 화엄경의 핵심이요. 그 다음에 노자의 핵심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는 그 12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로서 이미 듣고 보여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시위를 하든지 그 시위대를 사랑의 눈으로 두두 빛지사의 그 입장으로 그 부처의 입장으로 대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위대를 형성하면서 외치는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지는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무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그 들려지는 그 순간 그 뭐 어머니로서의, 그러니까 만물지모, 그 제가 즐겨 제가 이제 감히 제가 그 번맥이라고 이야기하는 해와 달을 띄우고 산과 물을 펼치는 그 경지가 사실은 만물지모의 경지가 그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무명에서 나온 거지만 이미 이름이 그 정해지는 순간 해와 달을 띄우고 그 산과 물을 펼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그것이 그 두두 그 빛지사의 입장인 그 열의 입장이요, 부처의 입장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하신 그 사랑의 입장이다. 그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